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이 하루를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느헤미야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한번 리뷰해 볼게요. 지난 시간은요, 이렇게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를 모두 다 이겨내고 결국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해내는 귀한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내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 이 흉년과 또 이 식량난의 문제가 이들에게 겹치면서 가난한 자들이 그들의 민장과 부자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서 그들이 결국 느헤미야에게 찾아가 원망하고 고발하였고, 그 모든 일들에 이 느헤미야가 귀인과 민장들을 공적으로 불러 꾸짖고 또 그들에게 본인 스스로가 모든 이득과 기득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그 귀인과 민장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동기와 계기를 주어서 이 모든 내부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느헤미야의 어떤 리더십의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또 그가 항상 기도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마무리했다라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외적으로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과 같은 대적들이 5차례나 걸쳐서 이 느헤미야에게 회담을 제의합니다. 사실 말이 회담 제의지 살해 의도를 가진 제의였는데 느헤미야가 결국 거절하고요. 또 그 방해꾼들에게 매수된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거짓 예언을 하지만 그것도 간파하여서 넘어가지 않는 느헤미야.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는, 그래야 오히려 대적들이 낙담하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느헤미야 4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3차 포로교환과 성벽 재건의 4번째, 즉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전반부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의 분량은 7장 한 장의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좀 짓자면 성벽 완성에 따른 예루살렘 성 책임자 및 재정착 계획이라고 또 이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7장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큰 2가지 맥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만 그곳의 가옥과 백성의 수가 굉장히 적었다라고 성경은 여기 7장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읽어봅시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왜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다시 조사하게 되었는가, 이것도 원인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려워서 여러분 제가 이따 나중에 이 적용점에 대해 있을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 내용들을 한번 이 물음들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7장 오늘 한 장 봅니다. 이 7장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책임자를 선정하고 그 인구를 재정착하는 그런 이 느헤미야의 노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고 각 문의 문짝도 다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거예요. 자, 그러자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와 또 노래하는 레위인들을 먼저 임명합니다. 또 예루살렘 성체의 수장으로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었던 하나니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된 하나냐라는 이 2명의 인물을 이 예루살렘 성을 총 다스리는 그런 최고의 지도자로 2명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또 명령하기를 아직 대적으로 인한 군사적인 긴장 상태가 많기 때문에 해가 뜨기 전까지는 쉽게 문을 열지 말 것을 명령하였고요. 명령하여서 굉장히 경계 방비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어도 아직 완성된 예루살렘 성 내에 살고 있는 백성의 수가 적고 가옥의 수도 적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에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통해 이 예루살렘 성 내에 다시 재정착할 사람들을 찾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다시금 등장하는 거예요. 이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은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에스라서 2장에 나온 명단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1차 귀환자들의 지도자들 11명의 지도자들의 명단이 먼저 나오고요. 또 1차 귀환의 백성의 명단과 수, 또 1차 포로 귀환의 성직자들의 수와 명단, 또 느디님 사람들의 수, 솔로몬 신복 자손들의 수, 또 계보가 명확치 않은 자들의 수, 그리고 1차 귀환자들의 총수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보게 되죠. 왜 그럼 1차 귀한 자들만 이 느헤미야가 조사했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따 주안점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7장의 핵심 요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7장의 핵심 요절은 4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음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자, 성벽이 완성되었고 그러나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수는 현저하게 적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재정착시킬 인원을 찾는 중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명단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가 좀 주안점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먼저 첫 번째 주안점은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으나 문제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의 수가 상당히 적었다라는데 이제 이 완성된 예루살렘 성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고대 당시는요 성벽이 없는 지역은 자신들의 생명과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즉 성벽이 없는 지역은 지금 우리의 상태로 보자면 무정부, 무치한 상태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성벽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오랜 기간 동안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살지 않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차 포로 귀환 때 그래서 이 성벽이 완성되었어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백성들의 인식이 당시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은 이미 15년 전부터 성전만은 재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절반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완성된 성벽 이후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백성들의 재정착을 이제 꾀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 당시 성벽은 완성되었으나 예루살렘에 정착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희생과 고생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건 단순히 예루살렘의 성벽 하나가 든든히 세워졌다는 것을 넘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성전 중심, 즉 믿음 중심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터전과 역사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라 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됐어도 그 안에 사람과 가옥들이 적었다라는 것도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사람들을 어떻게 이주해야 될지를 우리가 다음 두 번째 주안점에서 살펴봅시다. 자, 두 번째 52일 만에 비교적 짧은 시간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드디어 완성되었어요. 그러나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도 그 성벽 안에 거주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수는 현저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얻은 방법은 1차 귀한 자들의 명단을 살펴서 인구를 재정착을 시행하는 거였어요. 그럼 왜 1차 귀한 자냐? 2차, 3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나중에 온 자들이므로 실턴, 교통 간에 가장 열악했던 예루살렘 주변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수에 비해 2차, 3차 포로 귀환자들의 수는 현저히 적기도 하였어요. 또한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이미 70년 전 이미 지난 상황이지만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백성의 수가 굉장히 많았고 이미 털을 잡고 경제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던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상황에 느헤미야는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다시 확인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재정착할 인물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선물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성전도 재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백성들은 그걸 잘 보존하고 다시는 그것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들이 이 백성들의 또 다른 사명이자 임무였음을 느헤미야는 잘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한장로교회라는 귀한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 우리가 안착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도록 우리를 정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때론 희생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성전과 공동체를 위해 다 같이 참여하고 애쓰고 희생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 이것들을 우리가 좀 이 본문을 통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이 예루살렘 성 관리 책임자로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니와 하나냐가 선임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냐라는 인물이 이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는 최고의 지도자가 된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가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뛰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충성스럽다는 것은 열심히 일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뛰어나다라는 것들을 의미한다 할 수 있어요. 즉 바른 길, 정도를 걷고 공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겨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즉 하나냐는 충성스러움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가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는 충성되고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바로 하나냐와 같이 사람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해야 함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하나냐와 또 하나니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여러 상황적인 어려움들로 인해 그곳에 정착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적음으로 이 느헤미야가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을 살펴보며 다시금 이 예루살렘의 하나님 재건과 부흥을 꾀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귀한 성전, 이 한 장로교회와 교회당과 또 우리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공동체와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며 지키며 부흥시키며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냐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충성된 자들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일꾼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코로나와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7장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슴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리앗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름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보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